여러분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예,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 같으세요? 송명희 집사님, 뭐 같으세요? 소. 예. 그럼 혹시 이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일종의 조형물입니다.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는지 한번 얼굴 보시죠.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 얼굴도 내가 잘 못 알아보는데 외국 사람까지 내가 그것도 사진으로 보는 얼굴 내가 뭐 알겠나? 그러신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은요, 바로 그 첫 번째 사진의 그 조형물, 이 조형물의 제목이 뭐냐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천재 화가였던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저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피카소가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하나를 보게 돼요. 그냥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고물상 가져가도 뭐 별로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낡아빠진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자전거를 보는 순간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을 떼고 그 다음에 핸들을 떼서, 보통 이제 안장은 앞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고 핸들에 붙여가지고 용접하고 약간 청동으로 된 철들을 좀 사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황소몰이라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저 작품의 값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쯤 저거 될까요? 우리 아침에 권사님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5만 원쯤 가면 내가 살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저 작품 얼마쯤이면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장식으로 딱 걸어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차장님이 얼마쯤 뭐 지불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시겠어요? 예? 그냥 줘도 안 가져요? 여러분들 저 작품이 대략 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영국 런던의 한 경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더비 경매장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경매장에서 저게 아주 굉장히 고가의 작품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설들이 좀 분분한데 요거는 제가 확인을 끝까지 못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239억 원에 팔렸다는 설이 있고 293억 원에 팔렸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2억 3,900만 원에 팔렸다 그래도 야씨 저걸 무슨 2억 3,900만 원 주고 사 그럴 텐데, 2억 3,900만 원이 아니고 239억 원이래요. 일부에서는 아니 293억 원이래요. 저 작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에 있는데요, 영구 보존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 작품의 가치를 평가는 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평가하지만 최소 300억에서 500억 정도 갈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300억이라는 돈이 별로 감회 안 하다시는가 봐요. 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300만 원쯤 하면은 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고물이에요. 고물이 위대한 작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통 3번의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이성전천의 옛날 저쪽 그 금촌에서 이 건축하기 전에 이제 그 종교용지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이제 그 지역 주민 초대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3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우리 인생에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누구하고 만나요? 부모님과 만나는 게 첫 번째 만남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 만나는 것이 두 번째 큰 만남이래요. 삶을 바꿀 수 있는 만남.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누구를 영적으로 만나게 되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만남.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바로 이 세 번째 만남, 영적으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저 고물 자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자전거가 위대한 미술 작가를 만났을 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그렇게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가치 없을지라도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뛰어난 작품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월 새봄이 시작되어지는 이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주제의 화두는 destin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영어로 이 destiny 하면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이 단어를 말하면 각 사람을 위해서 또 각 사람을 향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Destiny,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Destiny,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라. 예, 이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삶의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의 관점으로 삼고 우리 3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하나님이 꿈꾸고 만들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러한 삶이 디자인되어 있고, 그런 삶이 디자인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우신 계획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 대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그 위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데스티니가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데스티니, 곧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느냐. 아, 하나님 저 사람 버렸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위대한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사람 같아.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니야,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데스티니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데스티니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신데 이 장소가 어디쯤 되느냐면 나중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중을 걷던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본문에 있는 말로 다시 표현하면, 본인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벌을 받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고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두 가지 이유, 배경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신학, 유대교의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유대의 학자들이 그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과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생에 어떤 영혼이 있다가 이 영혼이 현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재의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전생에 이러이러하다가 이 생에 뭘로 태어났다, 이 생에 이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다, 이런 윤회 사상과 거의 비슷한, 윤회설과 거의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영혼 선제설의 아주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혼 선제설은 뭐냐면 헬레니즘 철학,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영은 선하고 육은 좀 악하다, 영은 더 뛰어나고 육은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이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영이 존재하고 있다가 한 어머니의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잉태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되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영혼 선제설의 두 가지 큰 축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 선제설과 함께 이 유대주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영혼은 선한 영혼도 있고 악한 영혼도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 도대체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바로 그 영혼 선제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대주의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악해서 혹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을 받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사족을 달고 넘어가는데,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신앙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일들을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이런 얘기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그 악한 영혼 혹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곧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대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죄의 영향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죄의 유산으로 생각해요.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죄가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치 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죄가 상속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죠? 재산 좀 상속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재산 상속받아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어디 우리 권 집사님 어른이 아직 안 돌아가셨, 우리 이남선 집사님 어른 돌아가셨죠? 네? 좀 받으신 것 좀 있으세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면 재산을 상속받아요, 자녀가. 그죠? 근데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뭣도 상속을 받아요? 부모가 평상시에 살다가 부채를 지면 그 부채도 같이 상속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부채의 액수가 재산보다 더 크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끝나요. 그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상속되면 뭐도 상속되는 거예요? 벌도 상속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오류인 거죠. 이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은 건 뭐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상속돼서 저 사람이 그 벌도 상속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 두 번째 견해의 잘못된 생각은 욥기서에서도 사실은 잘 나타나는데요. 욥이 재난을 당하고 병 걸렸을 때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이거 이렇게 재난 당하고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건 네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병을 걸려서 아프고 또 어떤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삶이 풍파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 그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나 재난이 내가 죄지어서 온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정확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함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죄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벌을 받고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내 영혼이 뭐 과거의 이생에 전생의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이건 다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자주 표현하는 말 중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들,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걸리거나 내 자녀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죄가 많아서 죽으신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영적 오류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나친 죄책감이나 죄의식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케 만드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죄책감 없이 마치 자신이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지나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다. 자, 이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라는 말은 그를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는지,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건지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잘못, 어떤 죄,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지나친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빠져서 사는 것,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바른 신앙의 태도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들, 구원의 역사들을 부인케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의 잘못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에 금송아지 100마리 집에 없었던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야? 네? 지금 있냐? 없어요. 과거에 뭐가 있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됐다고요?
여러분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낮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9시에 와서 8시간이니까 9시간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5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끝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하고 끝난 사람이나 1시간 와서 일하고 끝난 사람, 하나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과거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합니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쓸 때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로마의 옥중에 있었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과거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그가 얼마나 못된 짓 하고 다니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뒤에 있는 거 다 이제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 거의 이제는 그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얼마 뒤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만 쓸 일이 남았다. 그런 고백을 하기에 직전의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구원받게 했는지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했느냐? 여기에 보면 그것도 잊어버렸다고. 그것도 잊어버렸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백날 잘해도 못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지금 시점이에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하는,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의 그 치유받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이라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이미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나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무능합니까? 내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정말로 무지렁이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죠.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내가 헌신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못된 짓 하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당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내 삶이 형통하게 나가는 것이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 제가 어저께 이거 만들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첫 번째는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좀 이런 상상들을 해보시면 성경 말씀이 참 재밌게 이해가 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보면 예수님께 병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고쳐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무슨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요청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아무 죄도 아니다,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땅에다 침을 탁탁탁 뱉어요. 그리고 침 뱉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아마 좀 섞으셨겠죠. 그리고는 이 맹인이 무슨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침으로 섞은 흙을 가져다가 눈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기분 좋겠죠? 안 좋아요?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박 집사님, 박건숙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거나 바르는 일은 아주 지독한 모욕과 수치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저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 그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를 진 밖으로 추방해라, 일주일 동안 추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자식의 얼굴에 침을 한번 뱉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으니까 나병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그게 부정한 일이고 저주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준 거, 이거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 더러운 네 침이 뭐가 깨끗한 날 발라주냐, 이렇게 화를 낼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모욕을 당하십니까? 수치를 당하십니까? 때로는 망신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보같이 되어진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의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나의 그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출발점.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권유한 것도 아니고 명령. 야, 가서 씻고 와. 그러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이 맹인된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어요. 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와라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그냥 실로암 가서 한 번 씻고 와,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니 지금 내 눈에다 이거 바른 것도 내 기분이 나빠 죽겠구만, 예? 뭐 거기 가서 씻고 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 예? 내가 거기 가서 왜 씻어야 되는데, 뭐 멀리 실로암까지 갈 일이 뭐냐, 요 근방에도 물 있는데 씻으려면 여기서 씻지,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떠한 반응도 없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서 왔다, 가서 씻고 왔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그 뉘앙스를 보면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그런 의미가 나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 정말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모욕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닌데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는 말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적었나 봐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빌립보서 2장인가요? 제가 2장을 잘못 얘기했나? 2장인가 봐요.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데스티니,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시고 하나님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을, 데스티니의 삶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의 만남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과의 맞닥뜨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일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평생 만나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으로 맞닥뜨림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맞닥뜨림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 맞닥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맞닥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영적 맞닥뜨림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보에는 여러분들 칸이 없어서, 그러니까 칸이 모자라서 그냥 빼놨다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를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낮인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낮 시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시간이에요. 밤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그 시간이 지금도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청했던,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요청했던 요청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이 낮 시간에, 이 짧은 공생의 시간에 그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내 나이가 아직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아직 살 날이 더 많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는 건 순서대로 왔을지 몰라도 가는 건 순서대로 안 가요. 제가 목회자로서 30년 동안, 목사로서만 30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요 가까운 오산리에 있는 추모공원에 가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여러 분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요. 갈 때마다 둘러보면 나이 많다고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젊은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벌써 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 데스티니가 시작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영적 맞닥뜨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물이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9장 24절 참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상적으로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불려갔어요. 그러면서 불려갔더니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는 이 사람 곧 예수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 솔직하게 잘 얘기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그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결국은 제비뽑아서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다 밝혀졌잖아. 하나님 너 다 뽑아냈잖아.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이 예수가 죄인인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너 고쳐줬다고? 야, 거짓말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친 것을 뭐예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건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들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아신 대로 이 사단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관리하는 천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루시퍼라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걸릴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런 거지요. 내가 한 일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잘난 척하게 되면 이거는 사단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무교육자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모든 영광은 누구께? 부목사가 모든 영광은 누구께? 누구께 올려요? 여러분들은 부목사 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죠? 모든 영광은 담임 목사님께 올리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 받으신 담임 목사님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야냥거리면서 하는 그냥 농담 같은, 목사들 세계에 있는 농담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먼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증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눈뜬 것 누구를 통해서요?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뜬 것 본 적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높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38절 39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들 육적으로 눈이 다쳤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무엇도 떴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 선교사 중에 1893년에 캐나다의 의사였는데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왜? 그야말로 각양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질병을 고치거나 돌보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기관들이 없었던 거죠. 이분이 6년 동안 그야말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는데, 이때 이분은 큰 그런 병을 얻어서 이제 잠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6년 동안 사역하고 병을 얻어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도 주머니에다가 병원 설계도를 넣고 다녔대요. 어디에다 세울, 항구에다 세울 병원 설계도를 넣고 다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900년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 이때에 이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이제 조선 선교 보고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쭉 하면서 특별히 이 조선 땅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했지만 정작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업가로서 평상시에도 많은 선교와 구제를 위한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던 그런 사업가였는데, 이분에게 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엔가 하나님, 제가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올리버 에비슨과 루이스 세브란스가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1904년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속적인 후원으로 1907년에 이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 지금 우리가 할 만한 세브란스 의학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연결하신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맞닥뜨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와 같고 벌레 같은 이런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쓰시고자 하는 일 앞에 나를 낮출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시간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땀 흘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정말로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하나님,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맞닥뜨림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무지렁이 같고 어찌 보면 벌레와 같이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한, 저희들을 위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낮아지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에 시간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삶의 자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